오늘은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주제 말씀을 읽정했습니다. 워치마니의 신학 사상은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절대로 땡땡땡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워치마니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우리 한국 교회를 강타하고 있어요. 바로 뒷면에 있는 화면에 있는 그 인물이 바로 워치마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위험하길래 절대로 땡땡땡 이렇게 했을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중심에는 자아의 죽음이 있어요. 자아의 죽음이 없는 복음은요, 복음이 아니고 그냥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즉, 자아의 죽음이 없는 구원과 영생은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계속 자아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자아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로마서 8장에서는 자아의 죽음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말하면서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즉 주님의 재림과 또 우리의 몸의 부활, 이것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또한 이 모든 과정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짐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자아의 죽음과 또 오늘날 교회에서 자아의 죽음을 어떻게 잘못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봅시다. 자, 그럼 먼저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 피조물은 모든 자연적인 식물, 그 다음에 동물들 다 포함해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했잖아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또 설명한 것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굉장히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 보세요, 여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즉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더 자세히 나왔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풀어서 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휴거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간절히 피조물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단식하며 또 고통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내적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도 내적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피조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도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도 있다라는 그 내용이 그 다음 구절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의 피조물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창조 때의 영광을 찾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현재의 피조물들은 아담의 타락과 더불어 모든 세상이 타락함으로 같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함으로써 피조물도 함께 타락되어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도 간절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 영광의 자유를 얻고 모든 만물들, 즉 피조물들도 어때요? 새롭게 재창조가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일에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은 고난과 영광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피조물의 세계에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그 영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영광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에요. 피조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과 영광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23절부터 쭉 언제까지 나오냐면 30절까지 나와요. 근데 오늘은 23절만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24절부터 쭉 나올 겁니다. 자, 23절만 알아보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뿐 아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나온 거죠. 피조물뿐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라 또한 우리도 그렇다는 우리도 아까 피조물들이 막 고통스러워했잖아요. 그 피조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 이 우리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표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하나님의 자녀될 것이죠. 곧 우리의 몸의 속량, 여기 우리의 몸의 속량이 바로 몸의 부활이에요. 이게 휴거란 말이에요. 그죠? 몸의 부활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고난과 영광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데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같이 풀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게 바로 오늘 주제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기다린다. 헬라어로 에페크테 쿠나이. 좀 희한하죠? 앞에 크네 쿠나이. 근데 앞에 에페 뭐 이러는데 이 아포가 이걸 이제 분해하면 아포 플러스 데쿠나이에 데쿠나이. 이 아포는 멀리서, 그 다음에 데쿠나이는 환영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쿠데 쿠나이는 뭡니까? 멀리서 환영하는 거죠. 이걸 좀 더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멀리서 여러분 누구를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죠? 네, 발끝을 세우고 머리를 내밀어 쳐다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간절한 기다림과 기대감을 표현한 말이에요. 피조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활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은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와 연결되냐면 히브리서 11장 13절이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렇죠. 믿음의 선조들, 선진들이란 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말 기다렸다 같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또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 이것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리고 이 본 말씀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그랬죠? 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했잖아요. 탄식하다가 기다린다. 자, 여기서
이 탄식은 신음이에요. 이 탄식과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피조물들에게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그 법칙이 바로 뭐냐면 고난과 영광의 법칙이에요. 그죠? 먼저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고난이 바로 뭐냐면 내적 고통을 통한 신음과 탄식, 또 기다리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영광인데 그 영광이 부활이야, 부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이고 우리도 부활, 몸에 부활되잖아요. 죽어. 이게 영생을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되는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고난과 영광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이 법칙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현재적 고난을 피하고서 영광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성도를 모방할 수는 있어도 진짜 성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성도는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실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피조물들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역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을 간절히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천국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천국인. 그래서 본문 오늘 23절에 의하면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즉 천국인들에게 탄식과 기다림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탄식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만 오시기를 갈망하는 천국인들은 탄식과 기다림으로 애가 타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천국인들은 주님을 사모함으로 늘 가슴아리를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몹시 불편해해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는 그 순간 이 세상이 몹시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외롭게 살기도 하고 이 땅에 정착하지 못하는 거야.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천국인들은 이 땅에서 있는 것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불편하고 외롭고 고독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여기 회장님이 계셔요. 그 회장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형님으로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딱 하나 단점이 뭐냐면 만나면 막걸리 먹죠. 그래가지고 너무 좋겠어요. 아주 다 좋은데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외롭고 고독해요. 저도 그래요. 누구랑 같이 깊이 사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마치 아무 연고도 없는 황량한 이국 땅에서 홀로 외로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천국인들은 이 땅에서 늘 외롭고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늘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주님만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홀로 가슴앓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갈등 없이 충돌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다수 교인들은 이 땅에서 아무런 충돌과 갈등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한 신음과 탄식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다림이라는 가슴앓이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현재 신음과 탄식과 기다림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리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피조물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질문은 이런 거죠. 다르게 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보면 꼭 우리라고 받아들이기 쉽단 말이에요. 이 번역이 약간 좀 부족해. 그래서 그런지 처음 익은 열매를 혹시 우리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 다음 구절을 볼게요. 고전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부활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첫 열매다 한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했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가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자보세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속한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그 다음에 계속 열매를 맺어간다 그런 말이죠. 그죠? 네. 바로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열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은 누굽니까? 주님께 속한 자. 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따라서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본문에 또 봅시다.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이 뭐냐면, 이거를 좀 번역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는데, 헬러 원문으로 무슨 뜻이냐면, 받으니 소유하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거를 한번 올바르게 번역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까지도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자, 그럼 이걸 뭘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자,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모든 것을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에다 성령의라고 붙인 거예요. 성령의.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활, 열매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한 처음 익은 열매를 구약적 개념으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신성한 소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요. 하나님의 신성한 소유물이에요. 첫 수확한 모든 곡식들, 또 첫 출산된 모든 동물과 자녀들, 이 처음 것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것을 손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또한 처음 것이 있다는 것은 그 다음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첫 열매가 발생하기에 다음 열매들도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령님의 첫 부활이시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즉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첫 열매예요. 자, 다시 본문 봅시다. 자, 23절 다시 보면 이제 조금씩 알겠죠? 이 말 뜻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즉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즉 부활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여기 이 부분에서 세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23절에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죠. 자, 우리는 이 고난을 뭘 말하냐면 내적 고통이에요. 자아가 죽는 고통. 이 고난과 영광의 부활이죠. 영광의 법칙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담겨져 있는데, 즉
고난과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처음 익은 열매로 표현했을까? 여러분, 주님을 표현할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처음 익은 열매로 표현한 거예요. 또한 세 번째, 또한 우리, 자, 하나님의 자녀들도 처음 익은 열매인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죠?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일단 고난과 영광을 상징적인 단어는 바로 열매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열매로 비유할 때 그 열매라는 단어에 깊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열매로 이렇게 표현할 때 깊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의 삶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삶을 사셨어요. 그 결과 성령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 한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비유되고 적용된 열매는 죽어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되고 적용된 열매는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화면을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부활하는 열매를 맺은 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 다음에 이어지는 그죠, 성도들의 부활,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이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 9절, 25절은 뭐냐면, 자, 이제 예수님이 말했지만, 이제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너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 것처럼, 자, 너네들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 내용이 25절이에요. 뭘 하라 했냐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뭐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죠? 자기를 미워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이걸 다시 말하면 자아가 살아있는 대로. 자아대로 사는 거예요. 옛자, 부패하고 타락한 자아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예요. 근데 반대로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게 뭐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굴복시키는 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다음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같은 거예요. 이어진 거다. 뭐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또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왜 십자가를 진다 그랬죠? 그 십자가에 뭐 하려고? 못 박히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고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런 거예요. 따라서 이 정리하면요, 먼저 그리스도를 열매로 표현한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결과 성령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야. 이것이 첫 번째 열매예요. 처음 열매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열매는 우리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다음으로 계속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열매가 되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 하는 고통이 있어요. 즉 제가 3주 전에 자세히 알아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내적 자아가 죽는 고통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즉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가 주님께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내 자아를, 나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하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또 풀으면 이런 거죠. 우리가 먼저 이런 고통을 온전히 감내를 해야만 그 후에 열매를 맺는 그 영광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적용되는 고난과 영광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첫 열매에 이어서 그 다음에 맺는 열매에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아를 죽이는 자입니까? 결론적으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전제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자, 이 우리라는, 즉 뭐냐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소유하는 우리까지도 라는 우리가 나오죠. 우리 나오는데 이 우리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본문에서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열심히 하는 그런 모든 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삶, 이 내적 자아의 죽음이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의 모든 삶의 방향은 이 세상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자예요. 자, 다시 본문을 또 봅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여기 보면 탄식하며 그랬죠. 탄식이요.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테나죠. 이건 뭐냐면 신음소리예요. 신음소리. 근데 어떤 신음소리냐면 출산의 고통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출산을 할 때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요. 신음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이 단어가 탄식하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은 바로 자아의 죽음. 그러니까 자아의 죽음이요. 바로 출산의 고통처럼 탄식한다는 거죠. 그만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그리스도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분명히 큰 복이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고통인 거예요. 우리는 내적 자아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산통을 겪는 그런 것처럼 세상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에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고통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더 큰 고통은 내적 죽음이에요. 매 순간, 매 사건마다 내적 죽음을 택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것은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에 의해서, 왼수에 의해서 자신이 짓밟히기도 하고, 포기하고, 침묵하고, 양보하고, 내려놓고, 변명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오래 참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자아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즉 내가 독사가 되지 않고 벌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기꺼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비참하게 죽는 벌레가 되는 것보다 독사가 되는 것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사역자이든 교인이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내적 죽음의 고통을 선택하는 자는 부활이라는 영광을 또 행복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또 본문을 봅시다. 화면에 보면 자 이제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뿐 아니라 피조물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즉 그리스도를 받은 소유하고 있는 우리까지도 단식하여 대나조죠. 양자, 즉 하나님의 자녀죠. 양자 될 것을 곧 우리의 몸의 속량, 몸의 부활을 기다리니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또 쉽게 해석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처음 익은 처음 열매죠. 처음 열매가 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내적 자아가 죽는 고통을 통해서 그 다음 열매, 즉 몸의 부활의 영광이죠. 죽어 영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피조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몸의 부활을 간절히 기다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하면요. 여러분도 날마다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신음하고 탄식하며 부활의 영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자, 그리고 좀 더 관련된 성경을 보면 아까 다 본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즉 자아를 죽이면 살리니, 살린다가 바로 뭐요? 아까 말한 부활의 영광이에요.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또 아까 봤던 로마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빛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잖아요. 또 25절은 우리도 우리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거를 로마서 8장 13절을 같이 대비하면 같은 말이 뭐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같은 말이에요. 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부활의 영광이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잘 보세요. 이제 결론이에요. 첫 열매, 이 첫 열매가 부활이에요. 그죠?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서 다음 열매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내적 죽음이에요. 자아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결론이 여기에요. 결론.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네, 내적 죽음, 자아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아의 죽음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이처럼 자아의 죽음에 대한 것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자아의 죽음이 없는 복음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또한 내적 자아의 죽음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고 큰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의 죽음을 매우 관념적이고 직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믿는 사역자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한국 교회의 많은 사역자들이 워치만이라는 중국의 사역자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워치만이의 신학이 무엇이고 자아의 죽음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이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0세기에 중국에서 사역했던 교회 지도자예요. 30여 년의 사역 기간 동안에 수백 개의 지방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워치만이 하면 뭐 연결이 되면 지방교회예요. 지방교회가 바로 그 워치만이 그 정도예요. 그리고 많은 책들을 출판했는데 대충 따지면 워치만의 전집이 있어요. 그 전집을 다 따지면요 62권이나 돼요. 이 중국 공산혁명 기간에 또 투옥이 되어서 20여 년 동안 남은 생애를 감옥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자,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바로 워치만이에요. 이 워치만이 전기해가지고 수십 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 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역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 1, 2, 3권. 그리고 십자가의 도랑이 있고 또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이런 것들이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예요. 그의 저서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인데 저도 그 책을 읽었어요. 이 워치만이의
이 신학과 신앙관이 전 세계 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한국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매우 매우 크단 말이에요. 저도요, 진리를 알기 전에 어느 목사님이 신앙서적으로 이 책을 추천했는데 저도 한때 워치마니의 신학에 도취가 되어서 그의 책을 여러 번 탐독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책을 읽으면 매우 논리적이고 직관적이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공상적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비함에 빠져들기 쉬워요. 너무너무 신비해. 와, 대단하다. 와, 아주 그냥 대단해.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나중에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 이 워치마니의 신학이 얼마나 관념적이고 비성경적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참고로 워치마니의 구원관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죄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은 것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했던 일을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절대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구원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론은 매우 단순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노인들도 매우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삶에서 이룰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단순하고 순전할수록 더 잘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워치마니가 말하는 신학은요, 매우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관념적이고 신비한 것 같지만 허탄하고 진리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요즘에는요, 한국 교회 목사들 중에 워치마니의 이러한 이단성을 연구하여 발표하는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이들에 의하면 어떻게 이 워치마니를 말하냐면 이 워치마니의 이단성 가르침이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이냐면 이런 가르침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위장한다는 점에서 다른 이단들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에 동감해요. 네, 아주 깊이 은밀하게 아주 좋은 복음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침투했단 말이에요. 네, 다 그 신비함에 빠져가지고. 또한 이미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들이. 또한 요즘에는요, 은사주의나 신사도 운동하는 목사들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필수 경건 도서로 선정하고 교인들에게 읽게 하고 공부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단 연구가들은 이 워치마니가 세운 지방교회의 교리는 단순한 이단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면서 대내적으로는 기독교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부정하는 심각한 이단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지방교회를 동조하거나 지지하는 목사들이 나온다는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우리는 지방교회 정체를 똑바로 직시해야만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들의 말씀에, 이들의 주장에 저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워치만이나 위트리스가 있어요. 위트리스가 워치만이 서로 형제, 그리고 동역자이면서 형제예요. 예, 이 정체를 바로 알고 그들의 서적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진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리고 워치마니의 사상과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나 목사님을 경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거예요. 이 워치마니의 신학과 사상이 이단성이 있다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요, 자아의 죽음에 대한 부분만 제가 알아보려고 해요. 이 워치마니도 자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다고 하는 거야. 제가 몇 년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땡땡땡 목사님, 이 목사님은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의 목사님으로 유명해요. 자, 땡땡땡 이 목사님이 워치마니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본인도 워치마니와 같은 경험을 했다고 설교 시간에 아주 자주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 목사님의 간증으로 워치마니의 간증과 교리를 한번 같이 동시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땡땡땡 목사님도 워치마니를 영적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의 전집을 다 구입해가지고요. 탐독을 했고, 교인들에게도 권정을 하고,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어때요? 교육에서도 이 필수 도서로 선정해서 공부를 하게 만들어요. 이 목사님이 그의 묘지에서, 중국에 있어요. 그의 묘지에서 기도를 하다가 어떤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어떻게 뭔가 쑥 들어왔대, 자기 안에. 이걸 체험했는데, 그것을 워치마니의 영적 위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워치마니의 영적 위협을 그대로 받았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땡땡땡 목사님이 젊은 시절, 신학대학에 다니면서 전도사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를 제가 할게요. 뭐냐면, 그 당시에 자꾸만 떠오르는 음란한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남자라면 모두 다 그래요. 성경에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라고 했고, 그런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말씀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을 지키려고 이제 했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많이 괴로웠다고 하는 거예요. 땡땡땡 목사님이. 또 워치마니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떠오르고, 밖에 다니다 보면 야하게 입은 여자들을 보면 또 이상한 생각이 막 나니까 괴롭워하는 거예요. 본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 유혹이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거리에 다니거나 버스를 탈 때에도 여자를 안 보기 위해서 아내만 쳐다보고 막 다녔더래요. 그래도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다가 바로 이 워치마니의 서적을 읽게 된 거예요. 이 워치마니 간증이죠. 보게 된 거예요. 이 워치마니도 이 동일한 고민과 고통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본인이 운영하는 신학교 건물 2층에서 성경 로마서 6장을 읽다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신학생들이 있는 1층으로 내려오면서 막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형제들이여, 내가 이제 육체의 정욕에서 자아에서 해방되었다. 와, 이제 해방되었다. 나의 자아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다. 내 육체의 정욕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외치면서 막 기뻐했다고 한 거예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미 다 해결되는 거지. 자, 한번 성경을 봅시다. 워치마니가 깨달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자아란 말이에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혔단 말이에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니라. 이 말씀 듣고 가만히 보니까 이미 예수님과 못 박혔단 말이에요. 이미 해결된 거야. 이걸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즉 워치마니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죄사함 받잖아, 그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 사람들은 구원이라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성된 구원. 구속인데, 자,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내 자아도, 옛사람도, 육신의 정욕과 탐심도 그래요. 함께 못 박힌 것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면 옛사람, 자아가 죽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완전히 해방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런 주장이야. 2000년 전에 자아의 죽음이 이미 이런 줄 믿고 여기고 선포하면 그 자아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란한 생각이나 유혹이 올 때, 음란물을 접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 옛사람이죠. 옛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는 나를 괴롭힐 권세가 없다. 너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음욕과 정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너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다. 이 악하고 음란한 영화, 음란을 일으키는 더러운 영화, 너는 이미 죽었음을 선포한다. 뭐 이렇게. 라고 믿고 여기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과 음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 참. 여러분, 이런다고 부패한 죄성이 사라집니까?
근데 속이 굉장히 시원하고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여기에 중독되면요, 그렇게 느껴요. 진짜 그래요. 이 말씀에 중독되면요, 나는 이제 내 자아가 죽었어. 해방되었어. 이런 느낌이 받는다니까요. 이 워치마니가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죄에게서 해방되었다고 좋아했는데, 이 땡땡땡 목사님도 동일하게 깨닫게 되어서 그 정욕에서 해방되어 정말 기뻤다라는 간증이에요. 자, 화면을 봅시다. 자, 로마서 6장 6절 7절. 워치마니가 깨달은 말씀이 뭐냐? 여러분, 7절부터 7절. 이는, 잘 보세요. 이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칭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과거형이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문은 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자, 여기 보면 17절만 볼게요. NIV 성경에 because, 왜냐하면이죠. anyone who has died. die의 과거죠. 과거분사. 이건 뭡니까? 현재 완료이니까 예전부터 계속 죽어온 사람은 그런 뜻이죠. has been freed. 마찬가지로 free의 자유가 freed 아닙니까? 보니까 has been freed 뭐예요? 현재 완료이죠. 그러니까 from sin, 죄로부터 계속 해방되어 온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문을 지급하면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계속 자신을 죽여온 자는 계속 죄로부터 점점 벗어나서 결국 의롭다 하심,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자아를 죽이는 만큼 점점 의로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칭의 구원은요, 과거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이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24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제 과거형이지만 원래 원어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볼까요 한번? 자, NIV 성경도 뭐라냐면 have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혀 왔다, 이런 거죠. 현재 완료형.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요, 십자가에 계속 날마다 못 박아온 자들이에요. 바로 이런 자들이 성령의 열매, 즉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점점 열매 맺는 거죠.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자, 워치마니가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의 저서를 통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워치마니 저서, 십자가에 도라는 그런 책 중에서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발췌한 겁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쭉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을 때 옛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죄의 능력으로부터 사람을 구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처리하시는 방법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 안에서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분은 모두 과거형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죄의 몸이 효력을 상실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러한 연합의 죽음은 이미 성취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영원히 단번에 성취된 하나의 사실임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죄의 몸의 효력을 상실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 소망 없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입니다. 그리고 죄의 몸은 그의 직업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잡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네, 그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것은 이미 성취된 사실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 사실은 이미 성취되었으므로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어떠한 시험도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죄는 더 이상 몸으로 죄를 짓게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은 다 이루어진 예수님의 피를 마음으로 믿고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며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들의 주장은 이미 과거에 2000년 전에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아가 이미 죽은 것이고 죄에서 해방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쉬운 복음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단지 믿기만 하면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과 육신의 정욕과 음욕과 탐심이 죽어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자아가 죽었어요? 네, 천만에요. 이것은요, 신학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하나의 최면수 같은 거예요. 우리가 3주 전에 자세히 알아본 것처럼 자아의 죽음이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는지 실제 간증을 통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리고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온갖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은요, 예수님처럼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스스로 벌레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3주 동안 계속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아가 죽는 것은 큰 고통이 따르는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믿고 여기고 주문처럼 여러 번 외치고 선포한다고 해서 뿌리 깊은 정욕과 옛사람이 죽는 것이 절대 아닌 거야. 그것은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떤 상대방에 의해서 어떤 왼수 같은 사람에 의해서 실제로 어때요? 자신이 짓밟히기도 하는 거야. 그때 어떻습니까? 짓밟힐 때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변명하지 않고 항변하지도 않고 다투지 않고 오래 참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자아의 죽음이에요. 그거는 현실에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거란 실세. 그러니까 내가 독사가 되지 않고 벌레가 되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실 때 자아의 죽음이 얼마나 힘들고 큰 고통이 따르는가에 대해서도 아주 생생하게 말씀한 말씀이 있어요. 뭔지 기억하세요? 알아요? 자, 봅시다. 바로 마태복음 5장 29절이에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시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아를 죽이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음욕, 탐심, 죄성을 어떻게 죽이냐? 이 방법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눈과 손과 발이 나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질문하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모두 불구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지옥에 던져질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뭐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실제로 실천한 분이 있어요. 2세기경 교보이며 성직자 오리겐이 있는데, 이 오리겐이라는 이 성직자가 금육주의자의 지도자예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고안을 자른 것으로 유명해요.
그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성기를 자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것을 제거해도 그 정유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이 말씀은 자아를 죽이는 것이 그만큼 처절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눈을 빼고 팔과 다리를 찍어내는 각오로 부패한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눈알을 뽑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눈 없는 것도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팔과 다리를 자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각오로 자아를 죽이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수술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수술을 받는 것은 뭡니까? 우리잖아요. 거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간절한 열정이 우리 몫이에요. 그것 말씀한테. 눈과 손을 찍어버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씨름처럼 파탄된 마음으로 애통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눈과 손과 발을 찍어내어버리는 마음으로 야곱은 주님, 저를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에게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울면서 간구하고 매달렸단 말이에요. 이 환두뼈같이 단단한 내 자아를 죽이는 일은 내 자신이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큰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샬롬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세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왼수 같은 놈이 더 이상 밉지 않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신비 중의 신비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마침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루아침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자아가 죽는 고통을 통해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